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특별히 사순절에 딱 맞는 귀한 찬양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으로 포기하고 포기하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네, 핸드폰 지금 다 진동으로 바꾸셨어요? 네. 핸드폰이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얼마나 불편할까요? 아침 출근하면서 깜빡 잊고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왔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얼마나 하루 종일 퇴근할 때까지 핸드폰, 잃어버린 핸드폰, 집에 있는 핸드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중요한 전화가 올 건데 어떡하지? 카톡이 어마어마하게 올 텐데 카톡 이거 할 텐데 어떡하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막 눈에 어른거리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불안해가지고 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아마도 1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집까지 1시간 이상 걸려도 반드시 집에 가서 핸드폰을 가져오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겪게 되면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핸드폰은 나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핸드폰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두 번째는 핸드폰만큼 내게 익숙하고 편한 것이 없구나. 마지막으로는 내가 핸드폰과 관련해서 붙잡고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핸드폰을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전까지 막 뚫어져라고 핸드폰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만큼 주님을 가까이 한다면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핸드폰을 의지하는 것만큼 주님을 의지하면서 2026년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제자도와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길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간 제자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을까? 또 이어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하고 묵상해 보는 그런 주일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지 힌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선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을 믿는 영혼의 구세주임을 생각하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나는 너희를 위해 온 구세주, 영혼의 구세주임을 생각하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의 입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입과 생각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으면 이제는 실제로 행동이 거기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아멘 하시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문 밖으로 나가면서 노맨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열심히 아멘 했는데 문 밖에 나가면서 누가 주차 조금 불편하게 하면 이라니 그러면서 막 금방 노맨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은혜 받았으면 실제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 포기해라, 포기해라, 포기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3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보실까요?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뭔가 물어봤더니 결혼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자기 부인, 이게 자기 부인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 부인. 그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포기하는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이 노래를 많이 아는 분들이 주로 가요라고 생각을 해요. 가수 조성모 씨가 부른 슬프고 처량한 가요로만 알고 있는데 이 가시나무를 지은 분은 지금 사진에 나오는 하덕규라고 하시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지은 신앙 고백의 그 노래입니다. 그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그동안 주님을 몰랐을 때는 내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꽉 차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있을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억누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자기 부인의 삶,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 기도하는 분들, 새벽 기도가 바로 자기 부인의 아주 특별한 모습이에요. 자기 부인 없이는 새벽 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전했는데요. 최고의 신랑감, 최고의 신부감은 딴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의 신랑감이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의 신부감이에요. 왜요?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신앙 있는 신랑, 멋진 신랑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 왜 신앙 좋은 신부가 안 나타납니까? 새벽 기도 안 하고 퍼질러 자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꼭 신앙의 중요한 기준은 될 수 없지만 또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꼭 그 얘기해요. 아니, 내 남자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내 여자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새벽에 자는 거예요. 새벽에 깨나야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선 키 크고 잘생긴 남자, 키 큰 남자, 실없는 남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키 큰 여자가 아니지. 얼굴 예쁜 여자, 화장빨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거 믿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실망해요. 그런데 새벽 기도하는 남자,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절대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믿음, 이 상태에서 믿음 하셔야 되는데, 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동안 청년들에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를 부인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진짜 그리스도인,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익숙하고 편한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3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최고 로마 선생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받은 최고의 교육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 그 다음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그토록 내가 잘하는 것, 내게 익숙하고 편한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면서 이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게 바로 나의 십자가구나 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내게 익숙하고 편한 것,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시죠. 독일 루터교회 목사님이고 신학자고 반나치 운동가인 본헤퍼 목사님이십니다. 21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여러분 21살에, 여기 21살에 박사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저도 받고 싶었는데 안 주더라고요. 21살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24살에 신학교수가 된 최연소, 별명이 천재 신학자예요. 이분이 익숙하고 편한 교수직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치 정권의 불의에 맞서서 고백교회 운동을 하다가 39살의 나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순교하셨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미친 운전자가 번화한 거리에서 인도 위로 차를 몰고 달리면 나는 목사로서 죽은 자를 장사하고 가정을 위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뛰어 덤벼들어서 그 미친 운전자에게서 핸들을 빼앗아 운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결국에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39살에 순교함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3.1절입니다. 오늘 3.1절인데 107주년 기념일인데 약속하고
익숙하고 편한 길을 버리고 17살의 나이에 자기 십자가를 진 소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관순, 1920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중에서 순국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손톱이 빠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수는 3.1운동 하기 하루 전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시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와 동행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보네퍼 목사님이나 유관순처럼 목숨을 바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익숙하고 편한 것을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기 34절 맨 마지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다음 나오는 35, 36, 37, 38 다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지금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에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편한 곳을 떠나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될 때에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풍성한 자손들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누가 했던 말일까요? 29살의 에콰도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포기하고 포기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 편안한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소외된 이들을 위해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안 당해도 될 고난과 핍박을 다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영생을,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포기하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면서 내려놓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하나님, 주님은 다 포기하셨는데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붙잡고 욕심부리고 집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익숙하고 편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